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유에 이르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죠.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마지막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옷을 딱 입어도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마지막 단추도 안 껴질 뿐만 아니라 참 어그러집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기를 그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면 모든 일들은 어그러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도 어떤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숙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과정은 첫 번째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첫 번째 과정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알매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미, 그 하나의 알미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알미입니다. 또는 경험적인 알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지식적인 알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40대, 50대가 이렇게 가다 보면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노후 준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어야 자녀들도 잘 양육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전도만 하더라도 무작정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의 특색이 어떠한지, 특히 우리 지동 같은 경우 전도를 하려면 이 지역의 특색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지역은 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점도 보고 막 굿도 하고 하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직업 분포는 어떠한지, 연령 분포는 또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전도도 나가야죠. 이게 지식적인 알매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뭐 자녀 교육이 됐든 노후 준비가 되었든 전도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식적인 알미예요. 운동을 해야 내 몸에 활력이 있고 더 피곤하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알미, 실천적인 알미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장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이 지식은 이 실천적인 알미 없을 경우에는 죽어지는 거예요. 사장되는 겁니다. 그냥 땅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알미,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실천적인 이 알미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아주 가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저 나의 복을 채우는데 필요한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거 해결해 주시는 곧단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열매들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실천적인 알미라고 할 때에 이 진리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알아내야 하는데 이게 사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를 좀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도대체 뭘까? 그 진리를 알고 살아야지, 확고한 그 진리를 알고 살아야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이 실천적인 알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한 모든 행동들, 그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실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전생애가 나에게 있어서 실천적으로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즉 경험적으로 알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고자 원하느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실천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그저 살아가고 내 의견 관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한 삶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조금 이러한 것들은 좀 눈 감고, 이거는 예수님의 삶을 닮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실천적인 알미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에 불과해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만 알고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 얻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지식이에요. 이 알미, 실천적인 알미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투영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비춰지잖아요. 이게 투영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투영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미입니다. 사실 이 진리에 이르는 과정, 제가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즉 실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니들이 나를 업신여겨?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이 가정의 엄마인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겨? 하면서 아이들을 짓밟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지,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군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은 왜 엄마 아빠가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러면 완전히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면 이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콩가루 된다고요. 그리고 부모는 이놈들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어디 감히 바락바락 대들어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이 가정은 콩가루예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이냐? 부모들은 더 용납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품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려고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가정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지만 모든 결정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뭔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보셨어요? 무슨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맡겨보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완전히 지식적인 그 정보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정보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만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최우선이었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다니까요.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지식이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야 돼요. 실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참 진리에 도달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실천적인 삶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진리를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에 이르는 과정은 진리가 아픔으로 다가오는 과정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다가와요? 아픔으로 다가오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진리가 아픔으로 다가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아직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신 거예요. 초청받지 못한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대상, 때로는 그 존재가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이, 내 친척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저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아픔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성이 같은 경우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그 폐동맥판 협착이라고. 그러니까 중증은 아니에요. 그냥 과격한 운동만 하지 않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이제 심장병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조그만 애기가 마취제를 맞고 거기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내도 그랬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아픔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예영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번은 거의 어렸을 때인데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그냥 쪄가지고 머리가 쫙 찢어지는, 그래서 응급실에 가고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데 엄마는 막 울면서 하는데 예영이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러지. 엄마 나 괜찮아 이러고 있고. 또 한 번은 뜨거운 그냥 펄펄 끓는 물은 아니었는데 정말로 뜨거운 물이었는데 그 뜨거운 물에 종아리를 다 그냥 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몇 개월 화상 치료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을 주는 이 자녀뿐만 아니라 내게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방에다가 가두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안 움직이면 뭐 사건 사고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가두어 두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아픔을 본인도 이겨내야 하고 부모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가올 아름다운 열매를 바랄 수는 없겠죠. 그 아픔들을 이겨내니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게 되겠지만요. 마찬가지로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늘 기쁨과 소망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채찍처럼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좁은 길로 가는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투영하고자 하다 보면 내 목적이 다 내려져야 돼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 교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라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해요.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 투영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왠지 억울한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을 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버리지 마세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들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 투영하고자 하니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고난은 싫은데요? 나 예수님 믿으면서 그저 축복만 받고 싶은데요? 복만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저 내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나 구원 얻는 거 거기에만 관심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버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나를 아프게 한다고 그거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같고요, 잘 박힌 못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채찍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거나 못 박힘을 당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신앙이 시작이 되어졌다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투영되어지면 반드시 이러한 고통이,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회만 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내 목적, 내 의견,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놔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한두 번이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피곤하게 생각을 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버려봤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버렸을 겁니다. 때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싶은데, 세상 것 좀 즐기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사소한 죄들은 그냥 가볍게 저지르고 가볍게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바로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맨날 갓난아기야. 아직 걸음마도 못해요. 갓난아기. 맨날 아프면 치료해줘, 배고프면 젖줘, 졸리면 재워줘, 추우면 옷 입혀줘, 더우면 옷 벗겨줘 하면서 막 땡깡 부리면서 울기나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80이 됐는데도 90이 됐는데도 그러한 신앙으로 끝을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제가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아주 위험합니다.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과정을 힘들고 피곤하다고 건너뛰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주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사실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복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조금씩 진리에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에 동의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진리와 가까워지고 있구나, 진리와 지금 친밀해지고 있구나라는 징표가 바로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간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게 부정직을 저질렀어요. 사소한 거짓말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많은 성도들 중에 진리가 주는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본문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진리가 주는 고통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멀쩡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 이걸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했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잘 박힌 못처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못이 안 박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막 심어주려고 못을 박고 싶은데 안 박히는 거예요. 왜요? 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살을 파고들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뭘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못 박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거부해요. 철판을 딱 깔아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도 팡 튕겨나가요. 총알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날라와도 팡 맞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둔 사람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예요. 거리를 약간 두었다고요? 그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서 뭐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런 신앙 없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진리가 오는 고통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저 변두리에다가 딱, 예수님을 버리면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 저 한 구퉁이에 딱 몰아놓고 떠나지만 마세요. 떠나지만 마세요. 이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보험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는 보험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나의 수단으로, 천국 가는 사다리로 짓밟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못이 박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진리와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화합되지 않으면 마치 진리와 나는 물과 기름처럼 늘 갈등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진리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섞이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진리와 늘 갈등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한 마음이 혹시 든다면 아직 섞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못이 잘 안 박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말씀대로 다 살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저 이상적인 신앙의 표준일 뿐이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바로 진리와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니,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적당한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으로 다가오는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이제 이유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저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딱딱한 것까지 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쇠를 주어도 그냥 바닥바닥 씹어 먹을 수 있는, 맨날 죽만 갖다 주어야 그냥 아이고 잘 넘어가네, 아이고 잘 넘어가네, 그냥 순한 말로만 아유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것만도 다 괜찮은 거야. 물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잘 하신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끊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죠. 너무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잘했으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맨날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누워가지고 젖달라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아울러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이에요.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에 이르는 과정, 세 번째 과정은 진리를 통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맨날 그 고통 막 맨날 못 받고 그냥 고통 가운데만 있다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진리에 이르는 과정,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성적 좋게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어요.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체력 단련은 하지 않고 맨날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바라는 그런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요. 실천적으로 알아야 되고, 진리가 주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그 고통이 나를 찌를 때 그것을 감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드디어 이 세 번째 과정에 도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진리 안에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면서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이겠느냐라는 거죠. 자유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구속, 억압이죠. 구속되어지고 억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속되어진 사람, 억압되어진 사람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노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되어진 사람, 구속되어진 사람, 이러한 사람을 노예, 종 또는 죄수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느 누구 하나 막론하고 다 노예 근성이 있어요. 저는 노예 근성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 근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여러분들은 노예가 된 거예요. 주부들은 뭐에 많이 빠질까요? 에? 뭐라고요? 집안일. 집안일. 역시 우리 독특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창의력은 정말로 놀라워요. 이런 게 좋아요. 집안일의 노예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TV,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는, 또는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노예가 된 그 주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나면 왠지 슬퍼져.
왠지 막 낙심이 돼. 저거 끝나면 어떡하지? 마지막 편이야. 이제 종편. 어떡해. 그러면서 그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이제 다른 드라마를 이제 찾는 거죠. 또 더 재밌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더 재밌는 아마 드라마가 있을 거야 하면서 또 다른 드라마를 또 찾는 거죠. 이게 여러분 드라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TV의 노예가 된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인들은요, 일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 중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는 돈의 노예가 된 경우도 있고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성공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죠. 이외에도 게임이라든지 술, 담배, 심지어는 도박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요, 자기 아들 담임 선생님의 뺨을 때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0대 여성 교사의 지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아들을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지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장실에 찾아가 가지고 교장과 함께 면담을 한 거예요. 면담을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왠지 느낌이 이제 이 부모가 보기에 그랬던 것 같죠. 당신 누구야? 이랬더니 담임입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 가지고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자녀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자녀의 편이 돼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항상 부모는 자녀 편입니다. 항상. 솔직히 누가, 어떤 미친 부모가 선생님 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질서 아래 들어가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질서 아래 들어가는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흥분하지 않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부분에 우리는 좋든 싫든 내가 모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예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노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부분에 반드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면, 여러분, 하찮은 드라마의 노예가 될 겁니까? 자녀의 노예가 될 거예요? 성적의 노예가 될 겁니까? 돈의 노예가 될 겁니까? 아니, 도대체 이 하찮은 것들의 노예가 될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셔야 돼요. 별로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은가 봐. 노예가 좀 어감이 안 좋은가요? 네, 그러면 좀 순화해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은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이 되든지 또는 이 세상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할렐루야.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노예, 종의 표현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르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죠. 그게 종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 또는 노예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신부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자녀만 되기를, 신부만 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종이 되기를도 원해야 돼요. 노예가 되기를도 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졌을 때 나 자녀인데요 하면서 땡깡 부리려고 해요. 나 신분인데요 하면서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해요. 노예, 종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그 종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요. 그냥 내 권위만 내세우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본문 35절 말씀도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구속이라고 느껴서 그 예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 세상적으로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은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언제 늑대에게 잡혀 먹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할 줄 알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네, 결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 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자, 무엇을 할까? 이제는 내가 그러면 진리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알았어.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그리고 11조를 잘해야지. 기도 잘하고 헌신과 봉사 잘해야지. 섬김도 잘해야지. 사랑과 용서 이런 거 잘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주일 성수 대충 해도 되고 11조 대충 해도 되고 헌신, 기도 대충 해도 되느냐? 이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일 성수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11조가 되었든 각종 헌금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뭘 해야죠. 그러나 그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만나고, 진리가 고통으로 다가올 때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진리의 고통을, 진리가 주는 고통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보호함을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